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님의 새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인 하와이의 코나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최근에 미국의 유통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1년에 생산되어 세계로 판매되는 혼합 커피의 양은 약 1,300톤인데 미국에서만 혼합 커피로 팔리는 양이 무려 9,000톤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혼합 커피의 상당수는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뿐 아니라 마우이 커피, 하와이안 혼합 커피 전문점에서도 혼합 커피의 유명세 때문에 그 브랜드 이름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문구를 써놨답니다. 당신의 혼합 커피는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똑같아도 내용이 다르면 진짜가 아니듯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내 안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행복 아카데미 제자 훈련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 근래에 아마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읽으라고 나눠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팬인가 예수인가라는 책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의 팬인가? 팬은 할렐루야 막 예수 막 하다가도 언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박수치고 하나님 하다가도.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변함이 없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마태복음 강의 123번째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부재함을 증명하는 의미로 다이아에 물을 담아가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사형원들을 받은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폭력, 수치, 조롱, 멸시는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할 수 없는 고통이고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첫 번째로 받은 형벌은 채찍질입니다. 채찍질. 26절 말씀해 보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요거는 안토니오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법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두려운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옷을 벗기게 돼요. 손을 등 뒤로 결박당한 채 등을 구부려 채찍질하기에 좋은 자세로 기둥에 묶어놓습니다.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그 파칠리오스라고 하는 채찍에는 동물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사이사이에 많이 박아놓았습니다. 그 채찍이 한번 몸을 후려칠 때면 온 몸이 살점을 파고드는 뼈조각으로 인해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찍을 때리는 이유는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미리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온몸을 후려 때리는데, 그 로마 군동의 채찍질은 아주 기술이 좋아서 잘못하면 창자가 터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등을 때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셀 수 없는 채찍질에 온몸이 난타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에게 가해진 형벌은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풀을 익히면서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왕이요 막 그리고 존대하는 척 하다가 일어나서는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막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고 얼마의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6월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왔다가 이 대단한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습니다. 가시나무로 엮은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침을 막 뱉었습니다. 뭐 한 사람이 하는 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침을 뱉는 거죠. 손에 들리웠던 그 갈대를 빼앗어 머리를 뱉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야.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해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조롱을 받아도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들 가운데 대검 중수부에 가서 수사를 받고 나오면 일단 검찰에 피의자로 끌려가면 인격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때로는 아들 같은 사람한테, 한쪽 후배 같은 사람한테 뭐 매를 맞지 않아도 그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 정승화 육군 회장도 군복을 다 벗기고 고무신 입고 자기 부하들한테 고문당할 때 그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하다가 못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이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 살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워 죽고 싶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자존심이 짓밟히고 비로하고 저주스러운 모멸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면전에 대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살아보면서 제 본의 아니게 아마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침을 뱉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가다가 뭐 똥을 본다든지 기분 나쁘면 에이 더러워 그냥 땅에다 침을 뱉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을 보고 제가 침을 뱉은 것은 없습니다. 또 저도 살아오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은 누가 제 얼굴에 침을 뱉어 나를 수치롭게 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더러운 인간들이, 어떻게 추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오죽하면 예언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면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어디 갔어? 하나님이 저를 건지실 것? 이렇게 조롱한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때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조롱과 채찍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수치스러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은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무슨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 군병이 그렇게 무지하고 악한 사람 같지만, 그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들도 집에 가면 아버지입니다. 집에 가면 남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싶지만은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종신대로 끌려가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슬픈 일이지만은 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월남전에 참전해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칼로 난자했는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네. 뭐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깃장거리고 짓밟고 구원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삿대질하고 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돈을 믿어. 돈과 쾌락과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돌과 같아,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대해서는 그런 찬송을 할 필요도 없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줘서 그런 노래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열려 있어. 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돈이야? 누가 가상화폐로 100만 원을 가지고 몇천만 원을 벌었다는데 막 결혼장까지 투자했다가 또 이게 큰일 났다, 망하게 됐구나. 다 마음이 열려 있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랬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도 갖거늘. 제가 수요 예배 때 시편 23편 말씀 전합니다만, 양은요 집을 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왜? 방향 감각을 모릅니다. 각 그릇 행하여 각기의 책임도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31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다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때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당하시면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양들을 생각하면서 이 수모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끝까지 감내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이 부끄럽고 추하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본 거예요. 우리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셨지만은 아무에게도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이 비루함이, 이 고통이 되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비통하고 슬픈 일들이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당신의 온몸으로 모든 인간의 소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뭘 하고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아침에 생긴 일이고, 그날 지난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받느라 쫓아갔다가 결국은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는데 주님을 3번 부인했다가 멀찌감치 이걸 다 봤겠죠. 이걸 다 주님 제자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고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같이 욕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욕을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주님은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치고 자기를 멸시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침뱉는 자를 향해서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향해 갈대지팡이로 후려치는 사람을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할 일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다스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전도사 생활을 서울 마포에 있는 영복교회에서 첫 번째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학생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경기도 가평인가 어디에 있는 남이섬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경춘선 기차를 타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갔어요. 내 인생 요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를. 그때는 분위기가 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분위기였어요. 기차 안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왜 기차 안에서 찬송하냐고 막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남이섬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저녁 프로그램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성극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리더였었는데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이제 찢어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노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 때리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연극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막 순간적으로 막 제가 화가 났어요. 약간 야 이건 연극이잖아 연극. 그러나 거기 뭐 좀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화를 냈을 없잖아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참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수치를 받을 때는 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참았습니다. 뭐 참은 게 아니고 그냥 다 인내하고 순종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었지만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 네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를 따라와라.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팬이요, 팬.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할렐루야, 간증하고, 하나님 내가 이 병을 고침받았어요, 내가 이 기도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언제 떠나갈지 몰라. 그건 그 찬양 아니죠. 그건. 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존재가 새롭게 돼요. 세리는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정욕을 버리고 참된 인생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던, 목숨 걸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생명을 걸고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전 세계를 미친 듯이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니까 눈이 열리고 그 피곤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인간으로서의 지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누구에게라도 자신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었던 예수님 때문이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찬양 가운데, 그건 찬송가인지 아닌지 몰라. 내가 그건 찬양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노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You Raise Me Up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영혼 지칠 때, 괴로움이 물려와 내 마음 무거울 때 나는 여기서 가만히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잠시 내 곁에 머무실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를 더 큰 존재가 되게 합니다. 주님은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지난주 어느 새벽에는 1시간 동안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기도를.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그 1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한 것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굳세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네.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장로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권사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막 사정 할 수는 있지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굳세게 해주시기를 구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격려하고 저를 굳세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하든지 집사님을 통해서 하든지 청년을 통해서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지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려줬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저분이 누군가?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희롱을 다 당하시기까지, 이 모든 수치를 당하기까지도 잠잠히 순종하심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같이 욕하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집사님이 태권도 사범, 태권도 몇 단이요? 8단? 7단? 저랑 싸우면 내가 이게 못 이기겠죠. 집사님 나를 이길 수 있지만 내가, 그러나 내가 참는 거니다. 뭐 그런 정도의 참음은 아니지만은,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왜 거기 달려있어? 내려와. 왜 너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구원자야? 나 같았으면 그냥 확 내려와죠. 그냥. 그러나 주님은 잠잠해. 다 당해.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오늘 샤우팅할 말씀 히브리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 같이 성구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혹시 제가 말씀 번역이 바르게 된 건가?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다 봤어요. 세번역, 공동번역 다 봤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으므로 우리도 주는 것처럼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모욕과 천대를 받을 때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혹시 내가 당하는, 제가 지금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왜 화를 내? 그거 가지고 왜 내가 막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여러분, 설교는 제가 봤어요. 우리 송 집사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제가 몇 분 했는가 봐봐요. 지난주에 34분 얼마, 35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코로나 이후에 설교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내가 줄이려고 애를 써요. 이제 1시간 하려면 편해, 저는. 그나마 다 잘라내고 해야 되니까. 한 이틀은 준비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귀에 꼭 말씀을 준비한 게 이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글쎄, 숫자는 안 재봤지만 2시간짜리 이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2시간을 다 들으면 또 들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모르겠어요. 한 100번은 들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벽 예배 장로님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우리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영용 장로님을 빼고는 한 분도 안 나왔어요. 아마. 잠시 낙심에 되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일은 뭐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지난주에 우리 당회회의 했잖아요. 많은 의논을 얘기했잖아. 주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지만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들도 많이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나오는 날은 저도 많이 부끄러웠지만, 성가대원 여러분, 집사님, 성가대원님 많이 주니면 여러분이 볼 때 생각할 때도 부끄럽죠, 조금? 네.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성가대원이 너무 부족해요, 적어요. 그래서 집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요. 있는 대로 하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 하기도 어렵잖아요. 뭘 자꾸 채우려고 그래. 네. 여기 채워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이 숫자, 오늘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빠졌어요. 뭐 아버지 기일입니다, 뭡니다 아픈 사람 빠졌는데 상관없어요. 지금은 많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나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나온 분들도 좀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기뻐해야 됩니까? 이런 날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뻐해야 되고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날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멘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힘차게 찬양하는 거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반달 가슴곰 새끼 3마리를 야생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지리산의 한 골짜기에 울타리를 치고 풀어놓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놈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전자발찌를 다 채웠잖아요. 그래서 지리산 구석구석을 지려가지고 찾아내서 다시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고는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새 놈이 며칠 가보니까 또 다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도망갔는가? 카메라를 보니까 한 놈은 막 계속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고 후를 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두 놈은, 한 놈이 철조망이 높으니까 위에 가 있고 그 어깨 위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서 또 얘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아무리 가져오 놓아도, 아무리 철책을 쳐놓고 맛있는 먹이를 주어도 곰들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넓은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 안에 가둬놓고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줘도 이 독수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썩은 사자는 굶어 죽어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밀림에 있는 사자를 가두어 놓고 맛있는 고기를 갖다 주어도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밀림을 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은 다 성취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앞에도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지만은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그 길에 영광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다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놓았고 성경이 이렇고 저는 최근에 이야기 교회사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 때문에 집도 전토도 다 버려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에서는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다 저기 우리 고향 땅 당진으로 갔다 다 집 팔고 집 팔아도 돈도 안 돼 지금. 그냥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팔고 없어 다 빈손. 그래서 유럽은 여러분 다 갈라진 거예요. 독일, 덴마크 다 이런 나라는 개신교로 가고요. 나머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구교로 가고 싸울 때는 보니까 그래서 대단하다.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물론 가톨릭 신자지만 우리 고향에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첫 번째 성자가 김대건 신부입니다. 24살에 신부가 됐는데 그때 마카오 가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데 그 당시에 천주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해미 성읍에 가면은 나와요. 물레방아에다 사람을 묶거나 가지고 막 돌리는데 돌 때마다 칼이 막 그래요. 그래도 안 버리는, 죽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팬은 언제 돌아설지 몰라.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저는 한 번 잠이 들면 천지가 개벽을 해도 몰라요. 그리고 제 아내가 신기해요, 저를. 그냥 누우면 그냥 잠잡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일어나. 근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물을 많이 마시니까 한 번 깨요. 소변을 보기 위해서 가끔. 그래서 깨워서 소변 보려고 딱 보면은 2시 반이요. 2시 반에 감사하다. 4시까지는 또 잘 수 있네. 잠자는 건 7시간 자나 4시간 자나 뭐 모르잖아요. 두잠 자네 막 더 감사해. 근데 요즘에는 며칠 동안에 잠자다가 잠을 깼는데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근데 오늘 새벽엔 3시에 깨가지고 저 우리 심전도사 어디요? 그 청년의 카톡방에 올려놓은 그 사람 누구요? 이제 윤치용 목사님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듣다가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잠이 안 오는 걸 보니까 그 짐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뭐 별로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어려서 더 큰 고난을 받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난 너무 온실 속에서 자랐구나.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왔지만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맨날 금식하고 뭐 엎드려 기도하고 뭐 그런 일 많이 했지만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평탄하게 왔어요. 왜?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나간 사람 없잖아요. 저 누가 와서 저 오 목사님 고쳐야 된다고 막 멱살 잡고 싸운 사람 없잖아요. 그런 일이 많아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편이 칼 들고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장로님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돈 버는 게 어렵잖아요. 네.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 저 정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살려면 저 정도 어렵지 않은데. 근데 제가 요즘에 아무튼 이 큰 산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강해지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무장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함이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더 젊었을 때에 이런 큰 일을 하다가 문제를 만났더라면은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새봄을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직장 다니고 어려운데 또 하나의 짐이 돼가지고 또 교회 가야 돼, 교회에서 일해야 돼, 성가도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돼야 되지. 또 짐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빛이 환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고 새로운 날들이 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값싸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가치 없이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확실히 말씀 속에 깨닫고 말씀에 뿌리를 댄 우리 하나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성과 습관에 져서 살지 아니하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